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용인 승리교회 첫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용인 승리교회의 첫 주일 예배를 창세기 1장 1절로 잡은 것은 대단히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 승리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 용인 승리교회를 허락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로 이제 결심했을 때 이렇게 따로 추천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66권 성경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게 됩니다. 저는 그 20대 초반에 용산에 있는 미국인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다고 조언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사실 처음부터 읽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66권이나 되고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없을 때 이렇게 무작정 읽어 나가다가 의외로 성경 내용 자체가 이제 은혜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저를 전도했던 분이 당시 제가 새신자다 보니까 뭐 신학적인 어떤 기준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보다는 이제 새신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또 복음의 진리가 이게 다 담겨 있지만 특히 또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먼저 그걸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승리교회의 첫 주일 예배는 요한복음이 아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다루고 뭐 2024년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창세기 내용이 끝날 때까지 창세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은 영화나 막 소설 못지않게 굉장히 판타스틱이라기보다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떤 내용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네, 힘든 부분들이 창세기 곳곳에 이제 산재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어떤 지성과 이런 어떤 저희들의 감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자체를 특정 내용들이죠. 다는 아니고 특정 내용들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들이 곳곳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인데 그런 창세기의 가장 첫 문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제목이 창세기라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가득 담겨야 할 것 같은데 창조에 관련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고작 창세기 50장에서 1장과 2절 첫 두 장에만 잠깐 나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전 세계와 그다음에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한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계보를 언급하고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기술됩니다. 결국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약 4%도 안 되고 이제 96% 이상이 노아와 그 네 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란 책 제목과 달리 정작 그 내용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 분량이 적어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쓴 어떤 그 성경 저자들의 지피르도 그리고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반 세상 책들과 다를 바 없이 창세기에 이렇게 기재된 문자 그대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제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소수설이지만 모세가 아닌 천사가 이게 창세기를 집필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어떤 신학적 작성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점부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써 내려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의 어떤 신학적인 시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어떤 인간 구원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족장 시대의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어떤 인간 구원자죠. 구원자인 네, 지도자죠. 예, 모세가 나타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시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모세 오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음받은 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 1차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쓰여진 모든 글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현실과 경험과 그들의 이해 속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바라보고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애굽을 치고 이방인들 이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까?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에게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십계명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이런 관점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비로소 그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어떤 갖게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성경이 엄청 두꺼운 백과사전을 여는 것 같고, 또 내가 인생 가운데 궁금해하는 것들을 어떤 특정 성경 구절들이 알려줄 것만 같은 생각 속에서 성경을 열기 때문에 성경을 자칫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구절을 봤을 때, 이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태초만 언급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태초 전, 태초 이전, 태초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 이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까? 네. 성경은 그냥 태초라고만 되어 있지, 태초 전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사고방식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는 불가능하거나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겪었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어려워 보이는 내용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면 이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창세기에 기술된 어떤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시내산 아래에 와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시내산 말고 시내산 아래에 와 있는 현실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해방된 것도 위대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생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사모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었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셔야만 했는가? 인간의 가치란 무엇이며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으며, 그러면 그 죄로부터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질 우리를 천국의 영생을 갖게 한 구원은 무엇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며, 그러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떤 방법들을 쓰시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갖게 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성경의 어디로 가게 하냐면 바로 이 창세기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에 대한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내 삶의 보조수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개인적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일종의 진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은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잘못들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정하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정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떼쓰는 거,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식의 종교는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게 한 문장만 봤을 때는 이 한 구절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한 구절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시작하신 일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해당하는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의 대표 아담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간들이 비참하게 영원한 멸망의 길,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아담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사 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장차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언급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향해 가야 하며,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장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인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족, 직장, 물질, 재산, 환경,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해 그 어떤 세상의 조건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유일한 근거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론적인 것을 좀 얘기했는데,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이게 한국어로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으로만 읽힙니다. 근데 이제 요 NIV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늘들, heavens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어 문장을 보시면 이 목적어 부분에 the heavens라고 해서 heaven의
s가 붙어 있으므로 이렇게 복수 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the earth는 단수 명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NIV 영어 성경이 해석을 잘못한 것일까요? 예, 히브리어 원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한국어 성경보다 이 영어 성경인 NIV가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 성경만 봤을 때는 꼭 그 지구상의 천지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지구상의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읽힐 수 있지만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s라는 어떤 복수형으로 번역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과 어떤 영어 성경 모두 히브리어로 작성된 이 원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도 사실 번역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이 하늘과 땅 부분에서, 이게 천지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하늘은 NIV 영어 성경과 동일하게 복수명사인 하늘들이고, 하늘들입니다. 예, 그리고 땅은 단수형 명사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집필되었던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저희 현대인들과는 뭐 같지 않겠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그 땅을 제외한 어떤 우주 전체 공간에 대한 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재된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아닌 여러 개의 하늘이었다면 여러 개 하늘이라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석서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식은 지구의 대기권과 뭐 우리가 뭐 관측하지 못할지라도 우주 공간에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첫 번째 해석 방식은 이런 지구의 대기권과 어떤 이 우주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한 어떤 하늘들의 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해석 방식은 뭐 모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신약 시대 인물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죠? 사실상 사도 바울의 영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것을 언급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당연히 영적인 공간으로서 인간 육체의 어떤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천국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같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하늘,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둘째 하늘은 어딜까요? 예, 당연히 첫째 하늘과 어떤 셋째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실제 존재하는 이제 우주 공간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여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우주 공간에 이렇게 인공위성도 보내고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정도 과학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째 하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이 복수형 명사인 하늘들이란 그, 그 표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들을 모두 포괄하는 하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 방식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의 범위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세라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그런 개념까지 포괄하여 하늘이란 히브리 단어를 복수형 명사로 썼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외에도 이제 한글 성경과 어떤 영어 성경만 봤을 때는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더 놀라운 부분이 또 발견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주어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그 단수형 명사가 아닌 복수형 명사라는 점입니다. 충격적이죠. 예.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예. 이때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만 봤을 때는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사실 그렇게 적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과 달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그러니까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 명사인 하나님, God 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예. NIV 영어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단어처럼 동일하게 복수형 명사로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했는데 왜 유독 이 갓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복수형 명사인 이렇게 하나님들이라는 이 복수형 명상을 쓰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달리 갓이라는 단수형 명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 또는 God이라고 이게 단수형 명사로 그 영어나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세 인격이죠. 삼위라고 하는데 세 인격. 예. 이 세 인격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일체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삼위일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앞에서 그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의 다수설은 모세가 대부분이죠, 사실. 예,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는 생각은 그럼 과연 모세가 이 삼위일체 개념을 알고 창세기 1장 1절 9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복수형 명사로 썼을까요? 예, 구약 이제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또 이제 단수 명사도 있거든요. 단수형 명사. 근데 여기 1장 1절에서는 복수형 명사를 썼단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섣불리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오직 모세만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모세는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다만, 그 요한 칼빈은 그의 주석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복수형 명사로 쓰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뭐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을 이제 주도하셨던 요한 칼빈 신학자죠. 목사님이죠. 이제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 요한 칼빈이고 또 그야말로 역사적인 저희 장로교회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 요한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 요한 칼빈의 주석을 맹신해서 이게 100%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용인 승리교회 소개 영상에서 어떤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계승한다는 의미가 마틴 루터나 어떤 요한 칼빈을 제가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마틴 루터, 요한 칼빈도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주석서들, 뭐 요한 칼빈 말고라도 다양한 주석서들을 이렇게 신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이제 무디 신학교에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제 숙제도 막 많고 해서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석서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 제가 이제 뭐 미국 변호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일종의 법률 해석서처럼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딱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이게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치면은 신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성과 사고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도 있었겠죠.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해석하는 책이 주석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 주석서들을 읽어 나가게 되면은 이게 맹목적으로 주석서의 내용을 100%막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 성경 주석서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경 주석서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판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막 그거를 막 맞네 틀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오직 이 성경만이 참 진리로 믿어지고 이 주석서들을 성경을 이해하는 보조 참고서 정도로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막 주석서 내용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가르치는 듯한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학자들의 주석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신학자 타이틀을 가진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는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주석서를 읽어 나가다가 만에 하나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반박을 하든지 예, 과감하게 건너뛰고 오직 성경 말씀만 이렇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 내용을 막 100% 그대로 맹신하면서 이렇게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제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선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 최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만 의지하여서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설교를 들으실 때 김세종 전도사 또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설교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다 객관화해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제 설교를 듣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제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오히려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아, 김세종 전도사가 말하는 설교가 진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라는 게 이제 자기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더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잠시 옆길로 새긴 했지만 아무튼 요한 칼빈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 또한 요한 칼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이게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쾌하게 뭐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 논쟁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주후 325년이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126년 후인 주후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16세기 인물인 요한 칼빈이 봤을 때는 모세가 삼위일체 개념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요한 칼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걸러 들으시고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란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분명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역사적으로 주후 325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저는 요한 칼빈의 주장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인 뱀이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 정도만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 모세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뭐 저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감동을 받아 이렇게 인간 저자들이 쓴 책이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쓰여진 책이라면은 설령 모세의 어떤 제한적인 인간 이성 속에는 인간의 그 머릿 속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지라도 모세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창세기 1장 1절을 썼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는 모세에게 그냥 히브리어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을 쓰게 하셨다라고 이게 저는 그냥 믿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 창세기 1장 1절에 기재된 엘로힘이란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요한 칼빈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딱 확정이 된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어떤
모세오경을 썼다는 어떤 이 다수설 입장에서 위와 같은 신학적인 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모세가 아닌 천사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어떤 소수설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모세가 아닌 천사가 썼다는 소수설에 따를지라도, 뭐 제가 따른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런 설이 있으니까 소수설에 따를지라도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이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같은 인간 피조물은 그런 걸 모르지만, 예, 그 천사들은 이미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는 천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천사가 이 창세기를 썼다면 소수설에 따라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이죠.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천사라는 존재에게는. 그래서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천사가 창세기를 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저기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창세 때부터 있었다고 이미 저 신약에서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미 천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소설과 소수설을 같이 얘기하니까 되게 막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 요지는 그게 뭐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 이걸 떠나서 다수설이든 소수설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제 결론은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모세 개인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알지 못했을 텐데 그걸 정립하지 않았으니까 되려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으로부터 325년이 지난 후에서야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모세는 삼위일체 교리를 몰랐다는 얘기죠. 네. 뭐 천국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알았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수명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이죠. 주전 1392년에서 1271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신학자는 또 모세의 수명을 다른 그 연대기로 보고 있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미 그런 어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모세라는 인물은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고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한 창조하시니라 라는 동사는 영어로 create입니다. 잘 아시죠? 예, 영어로는 create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또 이 동사가 3인칭 단수형 동사예요. 예, 제가 적어놨나요? 예, 예, 3인칭 단수형 동사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더 믿어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복수형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어를 받는 동사가 상식적으로는 마치 복수형 동사가 나올 것 같은데 복수형 동사가 안 나오고 단수형 동사인 바라라는 히브리어로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는 복수의 하나님이지만 세 존재 3위니까요. 근데 결국 일체의 하나님은 또 단수잖아요. 그 의미 일체 하나님 단수잖아요. 그 일체 하나님이 단수이므로 결국 엘로힘이란 복수형 명사가 3위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엘로힘 하나님의 의미는 단수인 일체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개념으로 생각해서 단수형 동사인 바라를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은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굳이 뭐 헷갈릴,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발음만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만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삼위일체 개념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한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이 전능하심이 느껴져서 설교문을 쓰는 내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경외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문이 되게 길어졌어요. 원래는 되게 짧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1장 1절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The New American Commentary라는 어떤 주석서가 있는데 이제 그 주석서를 보니까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발음은 틀릴 수 있습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의 create. 둘째는 회복을 의미하는 갱신하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creat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The New American Commentary라는 그 주석서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된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주장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석서는 그냥 신학자가 주장하는 거라고. 예. 해석하고. 예.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고요?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태초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만 존재하신. 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 회복이나 갱신이란 개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를 복구시키는 개념입니다. 근데 먼저 무에서 유가 있어야 유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야말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뉘앙스인 첫 번째 의미의 크리에이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인데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의 시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칭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늘은 히브리어 단어로 봤을 때
복수형 명사, 그러니까 하늘들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요 중간에 있는 처음 하늘, 이 단어에 기재된 하늘은 이제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헬라어. 예, 그리스어 단어로서 단수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제가 지구의 대기권과 우주와 영적 세계인 천국을 모두,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세 하늘을 모두 포괄하는 하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처음 하늘은 단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그 지구의 대기권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을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의 처음 하늘과 같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같은 단어로 이렇게 하늘이니까 예, 천 이렇게 단순하게 같은 단어라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고 할 때 마치 이 우주 전체가 없어진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땅이라는 단어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 지죠. 땅 지자인데 이제 땅은 이제 모두 단수형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하늘과 달리 이 땅이라는 개념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다 단수형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이 처음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아멘? 예, 그리고 결국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구의 대기권이 사라지고 지구의 바다도 없어지며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책이 이게 백과사전처럼 두꺼울지라도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되게 두꺼울지라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에서 모든 인간들에 대한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단한 책이에요, 성경책이. 어떻게 성경의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그렇게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심판자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을 정하시고 판정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되는 감격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 욥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을 인내하신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큰 오해가 있는 해석입니다. 사실상 욥은 이 3장을 봤을 때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참는 것도 없었고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고 있는 장면도 없습니다. 욥기 3장이면은 욥기의 초반부인데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난 직후의 초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욥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나아. 예. 아,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예. 30대 때 미국 로스쿨 유학 갔을 때 그랬죠. 미국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 충동은 안 했는데 자살 충동까지는 안 느꼈는데 아, 그냥 뭐 사고가 나서 죽든지 하여튼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예. 그런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이네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 3장 앞에 3장 이제 앞에는 욥기 1장하고 2장 두 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욥기 1장은 욥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떵떵거리고 살았죠. 근데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욥을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욥기 2장에서 사탄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않고 욥의 건강까지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역시 병에 걸려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신세가 돼버린 게 욥의 그때 당시 상황이었죠. 이제 거기로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온 겁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고 나서 이제 욥기 3장 1절 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예, 이게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욥의 불평을 보면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어떤 신실한 신자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현실에 처한 욥 자신의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했었던 불평은 욥기 3장에서 욥의 신앙이 이게 하나님이란 어떤 신적 존재에게 자신을 잘 보여가지고 막 제사도 많이 드렸거든요. 자신을 잘 보여서 하나님에게 물질이나 자녀들을 많이 갖게 하는 어떤 다산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여겼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욥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적으로 욥 자신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시지 않도록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구슬려야 하는 어떤 존재,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욥이 성장하기 전 신앙 수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처럼 불평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이 욥기 3장 1절이 맞죠. 결국 욥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변덕을 부리고 있으시고 이게 심술을 부리신다라고 인간적인 불평, 불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 두려운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고난들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하게 된 원인이 어떤 욥 자신에게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논쟁했던 것은 욥,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다. 주신 것이다. 였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달게 받겠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것이죠. 세 친구와의 논쟁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판정에서 욥이 이깁니다. 그리고 실제 욥은 자기 의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고난을 받으니까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변덕과 심술을 부려서 그렇게 고난을 자기가 받게 된 거지 욥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욥, 나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후반부인 38장에 가면은 1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욥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부분은 욥의 회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예. 욥기에서 싸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욥이 회개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적하였습니다. 욥은 신이라고 해봤자 힘에 있어서만 인간의 힘을 초월하기에 신이 우월할 뿐 신의 이 두뇌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이렇게 내리는 눈 말이죠. 그다음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등과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게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를 보이셔서 욥을 놀라게 하셨고 이로 인해 욥은 비로소 신의 머리,
머리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훨씬 초월하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42장에서 욥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놓고 인생에서 재난을 보호해 주는 정도로만, 어떤 물질의 복을 주는 정도로만 작은 하나님으로 믿었던 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42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욥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하며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지극히 하찮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이 부분은 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등장했던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만나를 먹으며 시내산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시내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전체적인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을 살다 보니 이러한 당연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들을 항상 쉽게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욥이 회개하기 전에 실패했던 부분과 같은 우리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만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거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바로 욥이 회개하기 전에 실패했던 부분과 같은 우리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무한대로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무한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욥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세상은 무엇이고 누가 인간의 주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을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신앙관을 확립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회개하기 전에 욕과 같은 신앙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을 자기 인생의 만사 형통에 가져다 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어떤 인간적인 소망들이 나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생의 실패로 여기면서 애꿎은 하나님만 온만 불평하는 변질된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20대하고 제 20대나 20대와 30대에는
계속 그런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세상 40대 중반이 되어서 뭐 그런 신앙 수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용인 승리교회의 개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용인 승리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지금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분명히 확인했어야 하고 정리했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들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이 명확하게 나의 신앙 안에서 성경적 결론들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당연한 답변을 성경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의 남은 시간들만이라도 세계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결심을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결심을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욥기 42장 이전 상태인 회개하기 전에 욥의 실패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의 결심, 그리고 그러한 결심에 수반되는 인내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 천지의 시작과 그 과정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관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바치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주인 되심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 쳐다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므로 내 삶 자체가 세상과 구분되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복된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입니다. 용인 승리교회 방문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저희 교회 방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환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인 승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소속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로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용인 승리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그 예배 후에는 이제 점심 식사와 커피 교제가 있습니다. 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인 승리교회 교회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용인 승리교회 예배 초소를 마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용인 승리교회에서 설교를 드려야 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의 담임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오시는 길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삼가역 도착하셔서 저에게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